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남경우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시간을 포함하여서 5월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5년산, 8년산, 11년산 있습니다. 딸, 아들 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였고 지금은 목동에 있는 한국 선교훈련원에서 선교사님들을 훈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간이라 간단한 제 소개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저에게 신약학을 가르쳐 주셨던 한 선생님의 그 가르침에서 많은 부분들을 제가 가져왔음을 밝혀드립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 복음, 작은 복음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진짜 복음, 유사 복음이 존재합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성경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새 창조라는 큰 틀에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 중에 일부는 이 복음이란 단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굉장히 협소하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창조와 새 창조라는 이해가 없는 가운데 나 개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그러한 협소한 복음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듯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양육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이 평등사회라고 하는 평수와 등수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러한 비교와 경쟁 속에서 탁월한 사람은 살아남고 탁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라는 그러한 진화론적인 사고 가운데 살아가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다면 우린 창조를 믿고 있지만 실제의 삶은 실천적 무신론자에 가까운 삶이고 진화론을 믿고 사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강남에 내지는 분당에 어떤 교회들을 보면 아이들 예배가 11시에 시작하면 11시 45분에 딱 모든 걸 끝내야 됩니다. 그 앞에는 학원차들이 즐비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끝내지 못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대학에 갔을 때 많은 그 부모들의 고민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고민해요. 그리고 교역자에게 이 아이들이 정말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철저하게 진화론적인 사고 속에서 아이들을 교육했는데 이제 대학을 간 이후에는 그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져 달라는 부모의 그 부탁이 참 서글프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새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고 에덴의 완성의 저 종말을 향하여 모든 역사가 가고 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말의 신앙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 사실이 오늘의 현실에 나의 삶을
규정하고 그 내용을 형성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정말 종말의 복음과 그 새 창조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인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나눌 수 없는 자기 중심성과 자기 주장성이라는 자기 애와 자기 의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창조와 새 창조라는 인류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향하고 있는 그 종말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뿐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을 또 하고 계신 분들 모두가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늘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영혼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이라는 이 개념을 경제적인 면에서 번영과 이 땅이 말하는 그런 복, 세상이 규정하는 그 복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수년 전에 한 권사님께서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통하여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초기 암이어서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외국 출장 중에 비행기 사정으로 예정보다 하루 더 머물게 되어지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행장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뜰 수 없었고 이 사업가는 한국에 돌아올 수 없는, 한국에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돌아올 수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예상치 않게 지인을 통하여 한 바이어를 만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전화위복의 사건이죠.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긍정적으로 매듭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최근에도 장례식에 여러 번 다녀왔는데요. 돌아가신 한 분이 70대셨어요. 30년간 병을 앓으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마음의 병을 오랫동안 앓았고 가족들이 다 고생했어요. 70대의 노인 어르신께서 다른 마을의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봉사의 자리에 갔다가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돌아가신 그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돌아가시 전날까지 성경을 필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사실에 굉장한 위로를 받고 아버지의 믿음이 자기가 볼 때는 참으로 부족해 보였는데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 들은 바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게 관계해 오셨고 또 마지막까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를 알게 되면서 굉장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에 두 예와 이 예에서 이 예도 전화 위복의 사건 내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선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네시아로 그바이칸 알라라고 하는데 쳐봤더니 정말 많은 무슬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설교하고 있었어요.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진 무슬림들도 하나님의 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기가 선이라고 규정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랑하고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양육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선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예에서 전화위복의 사건들을 일컬어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그 선은 다분히 현세적이고 다분히 물질적인 것입니다. 즉 돈이나 건강이나 성공이나 편안한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가리키는 선을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이 말씀은 아마도 여러분과 저의 경험과 우리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부자입니까? 신다들이라고 해서 큰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30년간 계속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항상 실패하기도 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믿고 그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심과 왕되심을 모두가 볼 수 있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말한다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선은 어떤 것일까요? 이 선은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선함이라는 것은 현세적이고 물리적인 그러한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5개의 동사는 전부 다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변개치 않는 사실을 표현할 때만 쓰는 표현입니다. 영화라는 단어는 바울이 경험한 단어가 아닙니다. 주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한갓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가리키는 용어가 영화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경험하지 않았지만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그분은 나를 반드시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는 부정과거형의 영화라는 단어를 썼고, 인간이 피조물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선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선은 현세적이고 물리적인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28절의 말씀은 신자들의 모든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 이 세상에서 다 좋아질 것이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선, 즉 예수를 닮게 하시는 성화를 거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있는 선교 훈련원은 한국 지도자들이 38년 전에 세운 선교 훈련원입니다. 옥하는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함께 만든 선교 훈련원입니다. 약 2,000명 정도가 저희 훈련원을 졸업하고 세계 곳곳에 나가 있습니다. 저는 12시부터 11시까지는 그 2,000명의 선교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은 항상 생각합니다. 어디에 가 있든지 나를 위하여 12시에서 1시까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긴급 기도 제목들이 온 세계에서 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최근에는 한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되어지는,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한 선교사님 부부, 여수 출신이고 한 분은 서울 출신인데, 한 선교단체의 선교사님은 비자 연장을 하러 갔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에어아시아가 2014년에 떨어지면서 1살도 안 된 그 딸 아이와 함께 주님의 품에 안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현세적이고 물리적인 그러한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이 숱한 경험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 삶과 적용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올바른 우선순위를 따르지 않고 물질주의적이고 현세 중심적인 삶을 버리지 못할 때에는 때로는 건강을 잃기도 하고 그
직업을 잃어버리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역설적인 진리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가 실패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외적인 어떤 상황은 모두가 흠모할 만하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상황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분을 만나고 오는 저의 마음은 대단히 안타깝고 걱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분을 만나고 올 때 그렇게 평안하고 안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누구도 부러워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선택하지 않은 그 고통 속에 아파하고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있을 때는 안전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조건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조건과 경험으로 우쭐대거나 주눅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평등 사회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마음의 든든함과 단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존재 증명하기에 인정투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신을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고 내가 더 높아질 수도 없고 높아질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 즉 복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이 복음과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이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함과 관련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과정을 지나서 마지막 영광을 얻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그야말로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을 포함하고 있고 기쁜 일뿐 아니라 슬픈 일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공뿐 아니라 세상이 실패라고 규정하는 실패 중의 실패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며 시련과 고난과 질병과 사고와 환난과 핍박과 죽음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과 상황들이 그 자체로 각각의 선함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적인 성공이 아닐 수 있고 외적인 실패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고난이 아닐 수 있습니다. 평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의 시선의 전환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도 받고 전화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허리가 안 좋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목발도 짚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모님도 암에 걸리시고 그런데 감사하게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근데 그 아이는 원래 둘째 아이가 자폐로 태어나서 언어 치료를 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는데 그 피아노를 참 잘 치던 그 딸마저 무릎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온 가족의 총체적 위기를 경험한 선교사의 제가 사랑하는 후배의 이야기를 듣고 전화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말씀을 묵상했다고 나누었어요. 시편 139편 11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인생의 삶 속에서 어두움과 흑암이 와서 내가 너를 덮고 너를 두는 빛은 밤이 되게 할 거야. 우리의 마음의 고요와 평안을 잃어버리고 시끄러움이 찾아올 때 그럴지라도 이 시편 기자가 139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리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 친구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말씀을. 어둠이 없으신 빛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가장 깊은 어두움, 그때가 가장 밝은 빛이 비추일 때입니다.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틀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가장 어두운 때가 가장 밝은 때일 수 있다는 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다윗이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며 주의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영원까지 나를 따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비참함이에요. 우린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고백을 김교신 선교사가 한 김교신 선생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내 기도를 기각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안 주면 너무나 땡깡을 쓰고 울지만 나이가 들어보면 그때 부모가 그것을 안 줬던 것을 감사하는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제 인생이 엄청 꼬였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비참함은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구할 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아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학은 해답신학이 아닙니다. 관계신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종교적 상식에 맞는 삶의 정답을 보상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양한 인생 문제 속에서 해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 고통이 왜 왔는지, 그리고 도무지 답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분과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관계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진리이고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초상황적입니다. 깜방에 갇혀있던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신 그 삼위 하나님을 폭발하는 그 가슴을 가지고 찬양했던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상황을 뛰어넘고 상황은 우리를 돕지 않고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협조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이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며 완전하다는 이 바울의 고백 안에서 마땅히 무엇을 빌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비참함 속에서도 그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여러분과 제가 얻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주머니로부터 나오는 부스러기, 그것으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은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평안함을 누리고 어머니의 품에 안긴 자녀처럼 고요와 평안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셔도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진리가 가르치는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주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탄식을 자아내는 고통 속에서 사탄과 율법과 양심은 우리를 송사합니다. 네 상황을 봐라.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수없는 그 송사와 불 화살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확신하거니와 라는 이 확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가졌던 이 확신은 바울의 것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6절 우리가 알지 못하거니와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씀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당장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와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누리게 될 그 영광,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머리 둘 곳차 없었던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안전한 거처를 준비하기 위하여 먼저 간다. 저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을 들었던 강도처럼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안식처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영원한 거처에 이제 드디어 평안을 누리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에게 이 위로가 없다면, 이 위로가 실제가 아니라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확신의 근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로부터 온다는 것은 그가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심이며 또한 그로 말미암고 라는 말은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내버려둔 그런 이론 속의 신, 이신론자들이 말하는 신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고 땅과 육지의 이 바다의 경계가 분명히 자리하고 있고 온 만물 가운데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그 순종하고 있는 온 자연 만물들을 우리가 봄으로써 알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양육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땅에 끝이 있다는 것. 환경 문제로 이 땅이 망하거나 핵폭탄으로 이 세상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분명한 역사가 그 새 창조와 에덴의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요. 이런 우주의 주관자 되시고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 총리였던 그분은 신학자의 길을 걷지 않고 정치가가 되어서 정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것을 열망했던 정치가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총리인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영역 안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한 평도 1초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다는 사실이, 그분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이 앞선 이 말씀을 확신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크리스찬의 삶 속에는 운명이나 우연이 없습니다. 존 칼빈은 20가지 넘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신학자였습니다. 제네자 목회 제네바시에서 바로 젊었을 때 쫓겨났고요. 그는 미망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2주 만에 죽고 두 아이가 또 죽게 돼요. 미망인도 9년 만에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생에 우연이 없다는 사실과 그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양육한 사실을 믿는 것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우린 그 섭리를 믿는 사람이죠. 인생에 절대로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한 예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이 되게 해달라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깜빵에 갔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요, 모함과 오해와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 39장이 그런 장면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3번 얘기해요. 그 형통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는 왕궁 저주 아닐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라는 우리 말씀의 고백뿐 아니라 신앙의 고백들을 했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천국이죠.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을 만사 형통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본문은 만사 영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이란 단어를 창세기 39장에서 3번을 썼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이 진짜 만사 형통이고 그 궁극정은 망한사 영통이라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고통을 늘 만납니다. 그리고 제가 예언을 하건대 남은 생애 가운데 어려움을 한 번은 경험하실 거예요. 이 예언이 성취될 거예요. 그런 선택하지 않은 이 고통 가운데 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외칠 수 있죠. 시편 기자처럼.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 이 모든 이들이 합력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 어떠한 형편에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바 반드시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망은 여러분과 저를 부끄럽게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이 사실 안에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 위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상황을 떠나서 베드로 전서에 그 노예로 살던 이들에게 로마 사람들과 숱한 사람들이 물었던 것처럼 당신의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를 10번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한 번 보죠, 보통. 그런데 앤드루 모레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을 한 번 볼 때 그리스도를 10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12장 2절에 어떤 말씀을 말씀하십니까?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고통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으시고 부끄러움을 겪으셨던, 생명보다 수치가 더 무서운 그 수치 문화 속에 사셨던 예수님께서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그 부끄러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수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창세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번도 끊어진 적 없는 완전한 교제가 처음으로 끊어지는 그 순간, 그리고 온 하나님을 반영했던 모든 인류를 향하여 차마 악을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인류의 죄를 향하여 쏟아부으시는 그 진노를 받으셔야만 하는 예수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린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될 것이라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이 가져다주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하고 고통을 압도하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의 삶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즐거움을 주시기 위하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셨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누리는 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한 30초 정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깐 기도합시다. 제가 30초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감사합니다.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심판하셔도 선하신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며 차마 눈을 뜨고 보실 수 없었던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우리인 것을 다시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그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날마다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하고 완전한 소망의 이유를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